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07번째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썼는데 주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있게 되는 그 시기에 이 예배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예배의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모든 수학을 마치면서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뒤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뜨거운 대학볕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보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세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자기의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우리도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모든 세포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찬양 드리는 그런 준비된 은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악기로 그냥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눈과 귀와 입과 코와 모든 손과 발들 다 속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송축하라 마치면서 22절에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것들, 그리고 특별히 21절 22절 거기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적 존재인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그 말 안에 이 모든 시를 다 담아서 내 영혼부터 시작하여 또 온 땅에 그리고 또 천사들까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부터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된다. 무엇을 찬양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그래서 이 내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예요. 우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지으심과 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는 그냥 다 뭉쳐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은혜들을 보면서 먼저 그 은혜를 감사하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결과가
은혜잖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다윗이 그가 인생에서 쓴 아주 큰 질병에도 걸렸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또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가 죄 지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32편 또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짓눌러서 짜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뼈가 마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하면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는 거죠. 죄 사함의 결과, 그 죄가 사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크고 작은 것들도 주님 앞에 해결됐을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주님이 우리 죄 지을 때마다 그냥 처벌했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도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면서 인도해가며 고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양육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라고 하는, 너무나 자연세계에서 분명한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갚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양육해 나가시는 것들, 그렇게 해서 하늘의 그 땅과 같은 상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멀리 떠나게 하셔서 그 죄 회개한 자들에게 있어서 죄의 그 허물로부터 또 죄에 대한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있지만 그 죄를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하셨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데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회개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꺼내지 아니하신다.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죄, 회개한 죄에 대하여서 묶여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가지고 그렇게 죄인인 너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헐뜯고 참소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이 사하시고, 또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죄 사함에 대해서 주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죄에서 해결되고 육체적으로 질병에서 고쳐지며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경험하였던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경험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자, 힘들고 어려웠어요. 모든 죄, 모든 질병, 모든 파멸.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건져내셔서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질고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질고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상함들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인자와 긍휼로 하셨고, 또 하나님이 풍성한 소망의 은혜를 주세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정말 죽었던 우리에게 이 좋은 것으로 소망을 주셨다. 소망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도 같을 것이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죽을 병에서 건져냄을 입었을 때 청춘이 돌아온 것 같아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위기에서 건져냄을 얻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새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에 보니까 내 모든 것,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질병, 또 우리에게 말하시게 하는 것으로 주님이 모두 다, 모든 은택, 그리고 모든 자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라고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감사하자.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생각할 때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죄악 중에라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인간은 제한적이고 무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영원하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먼지뿐이고 체질을 아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죄 짓기 싫어도 또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그래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본질을 아시고 또 우리가 단지 있다가 먼지뿐이고 내 몸도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과 같도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켄트에서 아마 호텔을 아마 크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후두암에 걸렸다가 이제 치료가 되면서 그분이 말씀을 할 때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에 그 이미테이션을 달아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이발하러 갔는데 20불 받고 이발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자기는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행복이란 것이 내가 많이 가졌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자기가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크고 작은 대통령이라도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으면서 그래요.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서 감사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호텔을 이 땅에서 100개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왔는지, 주의 사랑을 어떻게 섬기고 왔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내 몸도 다 먼지라니까요. 다 모든 해놓은 것들도 다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영원하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우리는 풀과 같고 그림자 같고 없어지는 먼지와 티끌 같은데 잠시 잠깐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를 베푸시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 믿는 자죠, 성도죠, 여러분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의인의 자손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돼요. 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날마다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을 배움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 다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천군과 천사들,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천사들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자. 결론적으로 찬양에 초대를 하면서 자기 영혼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 용서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풍성한 은혜를 주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능력으로 성품으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다윗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독수리처럼 풍성한 그리고 청춘처럼 하나님이 새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